좋으신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아프리카 말라위로 새로 시작한 종합대학 그 신학과를 도우러 가신 강요선 목사님 부부께서 잘 도착하셔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그런 소식을 보내오셨습니다. 또한 지난주 저희가 파송한 우리 안성교사님 부부도 공항에서 이제 출발한다 인사를 하시고 선교지로 다시 떠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분들을 따라 함께 선교지로 가지는 못하지만 우리를 대표해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확장하기에 힘쓰는 이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한 마음으로 품고 같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중에는 참 여러 가지 일들이 한국에서 일어났습니다. 특히나 긴장 상태에 있던 남북 관계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한국 특사단이 북한과의 회담에서 큰 성과를 냈습니다. 북한은 비핵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고 한국과도 그리고 미국과도 만나서 대화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한민국과 북한 사이에 항구적인 평화가 자리 잡아서 비인간적이고 비극적인 전쟁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그러지 않기를 저희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남북이 협력해서 세계적인 평화를 이룩해가는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지난주 한국에서는 미투 운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미투 운동은 2006년 여성사회운동가 타라나 버크가 미국에서도 약자들인 소수인종 여성, 아동들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독려하고 피해자들끼리 서로 경험을 나누고 공감하면서 연대해서 사회를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시작된 운동이었습니다. 2017년 헐리우드의 여배우들이 이 운동에 동참하면서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 나가게 됐습니다. 한국에서도 최근에 문화계, 예술계 중심으로 미투 운동이 전개가 되었는데 지난주에는 정치권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문화예술계의 거장들 뿐만 아니라 주목받고 있던 정치인들의 그 추악한 면들이 드러났습니다. 약자들이 당하던 이 성적 피해가 공론화되었고 피해자들을 손가락질하던 잘못된 그런 악습들이 또한 표면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운동이 남녀의 대결 구도를 넘어서서 또한 성범죄를 넘어서서 각종 모양의 차별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작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지고 잘못된 사회 관행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권력이나 위계의 힘을 잘못 사용해서 약한 사람들을 대상화하는 일이 그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항상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자신들의 목소리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구조 안에서 신음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셨고 예수께서 바로 그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 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회 안에서 모든 생명이 존중받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생명들이 하나님의 귀한 창조로서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의 가능성들을 그들의 삶 가운데 발현해 갈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주어지고 그것이 귀하게 여겨지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저희 또 평창 동계 패럴림픽이 시작이 됐습니다. 장애인 아이스하키 국가대표팀 주장 한민수 선수가 성화를 넘겨받아서 의족을 한 채로 로프에 의지해 성화대로 향하는 언덕을 올라서 최종 점화자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장애와 비장애를 구분짓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 패럴림픽을 통해
이 세상에는 차별이 존재하지만, 편견이 존재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고 불가능함을 향해 도전해가는 그 선수들의 모습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앤드류 파슨스 IPC 위원장의 말이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더군요. 모든 것의 시작은 꿈입니다. 내일부터 이곳의 선수들은 누군가는 감히 상상하지 못할 그 꿈을 현실로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것의 시작은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에 응답해 가는 삶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꿈과 그것을 긍정하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첫 부분에서 예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겪었던 사건을 언급합니다. 이 사건은 구약성경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를 떠나 약속의 땅으로 향하고 있던 중 그 중간 어딘가 광야에서 그들의 믿음을 시험받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꼭 통과해 가야 하는 땅이 있었습니다. 그 땅은 에돔 사람들의 땅이었습니다. 모세가 에돔 왕에게 서신을 보내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물도 마시지 않고 당신의 땅에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통과만 하겠으니 길을 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에돔 왕은 단칼에 이것을 거절하고 만약 그들이 억지로 지나가려 한다면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돌이켜서 에돔 땅을 멀리 돌아서 지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호르산에서부터 홍해길을 따라 멀리 돌아가는 길을 따라 나섰습니다. 성경은 길을 걷는 동안 백성들의 마음이 몹시 조급해졌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걷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들의 믿음이 연약해져 갔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다시 하나님의 시험대 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그들의 불만을 통해 광야에서의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 오랜 시간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 중에는 몸이 아픈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족들과 가까운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과 함께 이동하느라 고생을 했을 것입니다. 다리가 아프다 칭얼대는 아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든 사람들도 예외 없이 함께 행진에 동참해야 했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낮에는 무섭게 온도가 치솟아 오르고 밤에는 얼어붙을 것만 같던 추운 추위가 그들을 힘겹게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물도 없고 식량도 없는 상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며 날마다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이 없으면 모세가 바위를 쳐서 물을 냈습니다. 아침이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들의 진영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적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일상이 되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한 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들은 언제나 그들이 필요할 때 그곳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바위에서 내서 먹는 것이 더 이상 신기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어버린 매일의 삶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가득한 임재를 잊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신다는 것을 잊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해내고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왜 그들이 이 고달픈 광야의 생활을 계속해야 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자신들 안에서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잊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보여주신 그 수많은 기적들을 잊었습니다. 그들을 바로와 이집트의 군대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시내 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름은 그들의 삶에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은 그들은 현실의 불만에 주목했습니다. 그들이 옛날 소시적을 떠올립니다. 그때가 정말 좋았는데, 이집트에 있을 때가 참 좋았어. 그때는 노예로 살긴 했지만 밥 굶을 걱정, 물 마실 걱정, 광야에서 객사할 걱정은 없었는데, 그래 가끔씩 좋은 음식도 먹었지. 그래도 그때는 어디서 잘지 걱정은 안 했는데. 이렇게 그들은 이집트를 떠올리며 그때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는 것들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광야에는 이집트에 있던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그때 모세를 따라 나서는 게 아니었는데 이제 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다 죽게 생겼구나. 도대체 모세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 광야에 끌어내어 다 죽일 작정인가? 이렇게 한번 터져 나온 불만은 걷잡을 수 없이 사람들 사이에 퍼져 갔습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보내 원망하는 백성을 물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백성들이 뒤늦게 그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모세에게로 와서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과 당신을 원망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이 우리에게서 물러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죄를 뉘우쳤을 때 하나님은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기둥 위에 달아두게 하고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훗날 그래서 뱀이 장대를 둘러싸고 있는 모양이 의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이나 앰뷸런스의 의료 행위를 의미하는 상징으로 이 모양이 전 세계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한마디 명령으로도 이 뱀의 재앙을 끝내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특이하게도 백성들을 문 그 불뱀의 모양으로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게 하고 누구든지 그것을 보는 사람은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말 한마디로 모든 뱀들을 사라지게 하시고 뱀에 물려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유하시지 않았을까요? 왜 굳이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게 하셨을까요? 예수께서 이 구절을 인용하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광야에서 모세가 들었던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과 같이 자신이 십자가에 높이 들리울 것이고 구리뱀을 바라본 모든 사람들이 그 고통에서 해방되었듯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 사람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얻을 것임을 힘있게 선포하셨습니다. 장대에 높이 들린 구리뱀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 행위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구리뱀이나 높게 솟은 장대가 낮게 할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바라보았을 때 진정한 치유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십자가에 높이 달린 예수를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욕을 상징하는 십자가 자체가 어떠한 주술적인 힘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치욕적인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흘리신 피는 단번에 우리를 구원하였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우리를 영생으로 초대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은 결국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그리스어로 피스티온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어떤 것을 사실이라고 생각하다, 그렇게 동의하다, 확신하다, 신뢰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확신하고 신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믿는 것입니다. 흔히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의 정수를 담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이 짧은 한 절 안에 우리가 신앙하는 가장 기본적인 중심적인 교리가 담겨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중심 신앙이 이 한 구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 세계의 모든 것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나 한순간에 열정이 타올랐다 사라지는 것이 아닌 무조건적이고 변치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사랑을 넘어선 신적인 능력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간들 사이에 give and take의 그런 사랑이 아닌 영원 너머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로 흘러드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신비 속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다함 없는 이 아가페 사랑은 창조 세계를 위해서 자신이 대신 죽는 길을 택한 창조주의 이야기로 우리를 이 시간 이끕니다. 그 사랑은 너무 크고 너무 신비해서 우리가 모두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크신 사랑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가 입으로 그리고 삶으로 고백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비록 그러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이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열린 구원은 우리를 옥죄고 있는 속박과 짓누르고 있는 구조적인 악에서 우리를 해방하고 진정한 자유의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 주었습니다. 이 자유함은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우리의 행위로 하나를 더하거나 뺄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 선물에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구원은 우리를 비롯한 모든 피조 세계에 그리스도 십자가 희생으로 이 세상에 주어졌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나의 공으로 돌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죄의 성향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해방으로의 초대와 자유함의 길을 믿음으로 처음에는 걸었으나 그들의 삶의 환경이 힘들어지고 지쳤을 때 그들의 믿음의 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신실하심을 기억하지 않고 현재의 상황만을 바라보며 한탄하고 불평했습니다. 그 순간도, 그 불평하고 있는 순간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고 바위에서 샘물이 나게 해 그들이 갈증으로 고통당하지 않게 돌보셨고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들을 망각했습니다. 그 매 순간순간마다의 기적을 그들은 잊고 자신들의 불만에만 온 신경을 집중했던 것입니다. 현재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에게서 소망을 찾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이룬 것은 자신들의 힘이라 생각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뿌리 깊은 인간의 죄성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의 눈이 현실의 문제에 고정되었고 하나님을 통해 자신의 삶을 바라보기를 그쳤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붙잡은 손을 놓았고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 스스로 구원하고자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이 여러분과 제 모습에 겹쳐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순간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 공동체로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와 성령님을 통한 인도하심을 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자유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며 살기보다는 또 다른 속박 가운데 우리를 올가매려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겪어내야 하는 현실의 아픔과 그 아픔 너머에 계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의 바탕에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동등하게 여겨짐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본인을 낮추어 종의 모습을 취하셨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여셨습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궁극적인 지향점이지요. 그럼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도 예수께서 가지셨던 그 겸손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을 이 시간 듣고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한가운데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한한 사랑하심으로 이 피조 세계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린 그를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기만 하면 새로운 생명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 초대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해 우리의 모든 삶으로 그것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응답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으며 신뢰하며 그렇게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이 시간 하나님께 다 아뢰십시오. 그리고 신뢰함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여러분이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 함께 아뢰읍시다. 그리고 이제는 두려움을 버리고 걱정에서 벗어나 밝은 빛으로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그 믿음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우리 좋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